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5장부터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반대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이죠. 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된 우리와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어둠에 있는 상태 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누군가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의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죄가 없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서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온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은 사실은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 조금 더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구원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소망, 미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받게 될 그 구원의 사이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상태, 이 이미와 아직 이 상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을 돌아가기 전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곧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며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소망과 같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또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난 중에서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새번역 성경에는 자랑으로 번역되었는데 예전 성경에는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의롭게 된 자로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환난이 있더라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인내력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죠. 화내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또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계속해서 5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게 되고, 또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인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크게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사랑이 그 어떠한 사랑인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준수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또 그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의롭게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의 삶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악한 삶, 죄인된 삶, 또 우리가 막 무슨 큰 세상의 죄를 저지른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몰랐던 삶,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경우가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거리에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 요즘에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다 포기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부모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겠습니까? 그냥 내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낳은 자녀도 아닌데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고 합니다. 근데 1년, 2년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계속 나눠주자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 원래는 술만 먹고 담배 피다가 그냥 간암에 걸리든 폐암에 걸리든 빨리 죽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고 저 조금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사랑을 받고 하루에 한 갑 피던 담배 이제 반갑으로 줄였습니다. 하루 한 병 먹던 술 이제 반병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할 것인가, 이거는 되게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끗 차이냐, 그들을 악한 자로 여길 것인가 그들을 약한 자로 여길 것인가,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게, 또 끝까지 인내하기도 하고 버릴 수 있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약한 내면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약하게 보시고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바로 우리와 같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자들도 많지 않고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일도 있지만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악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실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 십자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예수님을 고통에 이르게 하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셨구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노가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립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그 영생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며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모습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실망하실까. 지금 이렇게 내가 기도도 꾸준히 하지 못하고 말씀도 잘 읽지 못하고 늘 혈기 부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과연 사랑하실까? 날 포기하신 건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삶에 어려운 일이 오고 질병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원수가 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며 또 즐거워하며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예전에 이만큼 알았다면 지금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믿음에 반응하여 나올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이고요. 또 소망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반년들을 돌아볼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온 그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주님 지혜와의 계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게 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일에 앞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에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예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미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 축소되었지만 또한 여름 행사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상에서 치료를 위해 기다리며 또 장애를 입고 재활 치료를 받는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의 회복을 간구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회복의 영을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월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소원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